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 호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다같이요 뱃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을 본문으로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중무장한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누구였느냐?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보냄받은 무리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 이 표현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유대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떠한 형사사건들,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벌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로마 당국이 했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문제 또 관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의 자치기구를 형성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때로는 이런 한 명, 때로는 이런 두 명으로 구성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로 구성된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이 감람산, The Mount of Olives라는 것을 알았을까? 그 Mount of Olives, 그 큰 산 중에서도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 가든 오브 겟세마네 동산인 것을 알고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넘겨주러 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습관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감람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누가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섭관을 따라 as usual,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습니다. 늘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면
어김없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감람산,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s a usual,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바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파송된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바로 그 장소로 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의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이 무장한 무리들이 서로 시그널을 맞춥니다. 내가 가서 그 입에 입을 맞추는, 키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 여러분들,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이 굉장히 존경하는 어른이나 선생님에게 그 입을 맞추는 존경의 표시를 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예수님을 잡는 시그널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무장한 무리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힙니다.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친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요. 그리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은 대제사장 종인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를 쳐서 떨어뜨리라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귀가 전체 잘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헬라어, 그릭 원어를 보면 귀 끝을 쳤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귀의 일부분이 살짝 그렇게 잘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처 입은 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면서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들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들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강도란 말에 대하여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 무기를 들고 사람을 위협하면서 돈을 빼앗거나 물건을 빼앗거나 아니면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떠올리는 단어가 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성경은 강도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rebellion, 반역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 말은, 강도라고 번역된 이 말은
특별히 로마에 대하여서 반역을 일으켜 무장봉기를 일으킨 반란 주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 오른쪽 왼편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좌편과 우편의 강도들 할 때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는 그 강도는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렇게 사형 심판을 받을까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그 강도들 역시 로마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일 컨스피러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늘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면 뭔가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냐? 예수는 로마를 반역한 반역자이다. 그렇게 꾸몄는데 늘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일주일 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잡으면 되는데 왜 그때는 잡지 않았는가? 바로 예수는 로마에 대하여 반역을 꾸미는 바로 반역자이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모여 있을 때 사실은 기도하러 모였는데 지금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산속 밤늦은 곳에서 모여서 로마에 대하여 반역을 모의한다는 그러한 그림을 만들기 위하여서 바로 이렇게 검과 몽치와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But the scriptures must be fulfilled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것은 바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성경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2절을 가리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았지만 실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저항하지 않고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묵묵히 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그가 가진 능력으로 보기 좋게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그렇게 제압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위하여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서 바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잡히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기대감을 채우는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돼 있고 우리는 그렇게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면 기꺼이 나의 어떠한 것도 내려놓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은 한 청년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낯설고 갑작스러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다가 잡히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여러분, 사실 좀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 아쉬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배 헛이불,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는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linen gar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garment란 것은 외투입니다. linen garment, 세마포로 만든 바로 외투를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만약에 번역한다면 비단 옷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부자들만 입던 외투였습니다. 그것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다가 잡히자 그것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여기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 이것을 구약성경과 연관짓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2장 16절에 보면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 말씀과 연관된 것으로 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아주 용기가 넘치는 용사들조차도 벌거벗고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진짜 벌거벗고 도망친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의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선다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12제자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던 청년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기주셨습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고 홀로 남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당한 그 아픔과 버려진 외로움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배신과 버려짐의 아픔을
아직도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한 그 아픔과 고통을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면, 그 고통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른다면 그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그 버려짐의 고통, 그 배신당한 고통이 녹아지고 치유될 때 우리는 운디더 힐러, 상처입은 치유자로서 그러한 고통에 떨고 있는, 그런 아픔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돕고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위로와 회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날에 하나님, 많은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이렇게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참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본을 보여야겠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내일 새벽에는 이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이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로 날로 정말 이 세상이 악해지는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빛 같은 존재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그러한 쓰임받도록 주께서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강도로, 반역자로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그러한 오명을 덮어 쓰시면서도 끌려가셨던 예수님, 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억울하고, 때로 속상하고, 때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잠잠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버림받고 다 도망치고 홀로 남은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픔과 상처를, 오히려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데 쓰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 가지 고통들,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능히 돕는 데까지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으며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